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새해는 사랑 중심의 삶을 사세요. 네, 오늘 설교 제목처럼 사랑의 편지를 쓰세요 인사하시죠. 네, 새해는 사랑의 중심의 삶을 살고 또 사랑의 편지를 쓰는 또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025년 푸어처럼 새해는 사랑 중심의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2024년을 잘 지낸 것도 하나님의 사랑 덕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2025년도 잘 지낼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의 덕분이 함께할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새해는 사랑 중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많은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 사랑 사역서를 썼는데 나는 주님께 성도여 예수님의 제자로서 지상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2025년도 전반기에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길 원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할 시 재직의 직분을 내려놓고서 시작합니다. 무서운 겁니다. 네. 이런 각오로 하자 이거야. 6월 달에 내년 1년을 미룰 필요 없어요. 6월 달에 우리가 한 영혼 인도하자. 아마 수단과 방법을 쓰지 않다면 다 쓴다면 가능할 거예요. 그러나 무관심하면 한 영혼도 일평생 구원할 수가 없죠. 하여튼 올 한해 전반기에 우리 한 사람 영혼을 위해서 지금부터 기도로 심고 말이죠. 한번 수술을 거뒀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죠. 노력하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새해는 사랑 중심의 삶을 사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영혼 사랑이다. 이거 잊지 마시고 말이죠. 꼭 실천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사랑의 편지를 쓰세요였습니다. 혹시 자리에 사랑의 편지를 안 써본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연애 편지 안 써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네, 한 분도 없군요. 다행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편지를 써서 이렇게 보낼 때 마음이 어떨까요? 그 편지를 받을 때 감정이 어떤가요? 여러분은? 옛날 생각나요? 가슴이 두근두근? 콩닥콩닥? 그러지 않았나요? 그런 경험 없나요? 얼굴이 부각부각하면서 말이죠. 어쩔 줄 모르고 아마 그런 경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 얘기하는 것은 눈이 번쩍번쩍 빛나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런 상황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얼굴이 밝아졌어요. 네, 그런 상황을 해봤기 때문에 벌써 표정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아내와 청년부에서 만났습니다. 청년부로 교회를 열심히 했어요. 그러다가 뜻이 안 맞아서 티격태격 많이 싸웠습니다. 그러자 정들어서 결혼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이도환 집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부에서 내가 인도하다 보면 툭하면 예전과 툭 유난히 둘이 투닥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들이 왜 그런가 알고 보니 이것들이 결혼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매일 뭐 투닥거리고 야 너 왜 오빠한테 반말하고 그래? 내가 막 그랬거든요. 근데 이것들이 벌써 사귀는 걸 모르고 말이죠. 어쩐지 수상하더라고요. 그들이 결국은 벌써 애까지 낳았어요. 그런데 오늘 읽은 본 말씀이 예수님의 사랑의 편지입니다. 예수님은 쟤들을 무척이나 사랑하셨습니다. 이 사랑은 예수님도 압니다. 쟤들도 아는 사랑입니다. 그 큰 사랑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자신이 사랑한 것을 본받아 서로 사랑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지 왜 서로 사랑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함께 살피면서 오늘 이 아침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앞절인 33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에게도 이르노라.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말한 것처럼 왜 자신이 가는 곳에 쟤들이 없다고 올 수 없다고 말하는 건가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 어딘 거예요? 여기서 말씀 볼 때 어디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이 아직도 세상을 떠나기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떠나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어서 어디 간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가실 것을 여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쟤들은 아직 죽을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사명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교원 여러분, 우리는 사명이 있는 한 죽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장차 하늘나라에서 주님 만나 뵙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34절 상반절을 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성도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중 어떤 말씀을 제일 관심을 가질까요? 제가 줄친 거 신경 쓰지 말고 어딜까요? 항상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이라면 주목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서로 사는 말씀 이전에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새 계명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새 계명을 보는 순간 어떤 계명이 또 떠올라요? 그 옛 계명, 그렇죠? 옛 계명이 떠오르죠. 여러분 옛 계명은 무엇이에요? 옛 계명은 모세의 율법인 10계명을 포함한 613개의 계명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죽은 인류를 살리려고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미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계명을 지킬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 결국 10계명을 위해서 613개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지키지 못합니다. 우상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구원 사역의 통로로 쓰임받지 못합니다.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 선지자를 통해서 누굴 보내겠다고요? 미리 약속했어요. 누굴? 메시아를. 하나님의 언약을 새롭게 맺을 새 계명을 주실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수없이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대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죄로 파괴된 옛 계명을 모든 율법을 완성시켰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한번 천천히 읽어봅시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율법을 완전케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야.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예수 믿으면 실수하는 게 뭔지 아세요? 율법을 피했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항상 복음과 율법은 같이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왔다고 율법을 폐기하는 게 아니에요. 완성시키러 오신 분이지. 그러니까 율법으로 우리는 구원받아요. 근데 율법을 못 지키니까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율법을 완성시키려고. 그래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 구원받은 자가 할 일은 뭐예요?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철저히 계명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계명대로 살면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무시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율법을 무시해버려. 그러니까 캐사라 세라 살아버리고 죄 짓고 산다는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서 죄 지어도 또 용서해 주시니까 구원받는 이상 없으니까 물론 구원을 받을지 몰라 예수 믿으니까. 그러나 인생이 공고해. 결과가 좋지 않아. 상을 받지 못해. 책망받아. 우리 여러분 율법과 복음이 같이 간다는 걸 잊지 마세요. 따로 그러는 게 아니라 같이 가는 거예요. 지금 제가 그 얘기를 할 시간은 여기서 없고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류의 죄를 다 해결했습니다. 아멘이죠? 십자가의 피로 새 언약을 맺으시고 교회가 준수할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럼 구약의 성도들은 옛 계명 어겼을 때 어떻게 했나요? 계명 어겼을 때 어떻게 했어요? 자기 대신 누굴 죽였어요? 짐승에 피를 뿌렸죠. 그렇죠? 그런데 계명 어겼을 때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멸망당했어요. 처참하게 죽었어요. 나라 빼앗겼어요. 포로 끌려갔어요.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 그러면 우리가 새 계명 어기면 어떻게 됐어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해요.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구약 성도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계명 어길 때마다 뭐 했다고요? 짐승을 잡아 죽여서 피를 뿌렸어요. 근데 그거는 일시적인 거, 영원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신약 시대의 성도들은 어떻게 용서받았어요? 예수님의 피림 때문에 영원한 용서받았어요. 아멘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건 문제가 없어요. 믿기만 하면. 진실한 믿음이라면. 다만 문제는 뭐예요?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인생이 공고해요. 복을 받지 못해요. 나 하늘에서 갔어도 상을 받지 못해. 그거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야. 이거는 앞으로. 이 숙제예요. 그런데 복음을 잘못 받으려면 자꾸 캐스라세라 돼. 그래서 한국 교회가 이런 부분을 잘못 받아가지고 전부 타락에 빠졌어요. 거의 다. 지금 얼마나 기독교인들이 많이 죄짓고 다니고 세상에 손가락질 당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복음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세상에서 같이 어울려도 뭐 괜찮아. 뭐 주 앞에 또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니까. 너무 구원을 쉽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린 예수 믿음 구원받았어요. 그럼 앞으로 뭐예요? 세상에 빛이 돼야 돼요. 아멘이죠? 이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4절 중반절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는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만큼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뭐의 기준이다? 사랑의 기준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말로만 사랑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사랑이 무엇이 직접 보여주면서 친히 몸소 가르친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가르쳤어요? 친히 몸소 제들의 발을 씻기면서 섬김, 겸손의 사랑을 보여줬다는 것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주의자들의 공격을 받으면서도 이웃 사랑을 얼마나 실천했는지 몰라요. 예수님은 사랑은 나병 환자, 각종 질병, 안증뱅이, 중풍병자, 혈루병자들 다 고쳤습니다. 주일날 고치면 안 돼. 근데 고쳐 그냥. 그러면 뭐예요?
오직 영혼을 사랑하기 위해 오신 분이니까, 구원시키고 오신 분이니까 복음문을 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계속 사랑을 실천하시거든요. 예수님 사랑으로 고난 과부를 돌보셨어? 한 분도 없어요? 돌봤죠? 과부의 눈물 흘린 거 보고선 아들을 살려주죠. 굶주리고 배고픈 자들을 먹이시죠. 예수님 사랑을 직접 몸소 보여줬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가늠한 여인 모든 사람이 돌려서 죽여야 돼. 난장에 삭게요. 다 정죄해야 돼. 그런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시잖아요. 그래서 사랑을 계속 보여주십니다. 예수는 말로만이 아닙니다. 직접 사랑을 몸소 실천하며 보여줘서 이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건 쉽습니다. 실천은 쉽지 않습니다. 말론 잘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로만 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을 실천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의 가장 힘든 것이 말씀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힘든 과정을 거칩니다. 진짜 힘든 것은 말씀을 전하는 것을 실천하고 있느냐가 이게 힘든 일입니다. 목회자가 행동하지 않고 얼마나 말만 잘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열매를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뭐예요? 감사를 했으면 감사해야 됩니다. 구제했으면 먼저 구제해야 됩니다. 사랑했으면 먼저 사랑해야 됩니다. 실천하지 않고 전하게 하면 그것은 사꾼 목자입니다. 우리가 남을 가르치고 지적하는 건 너무 쉽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 그렇게 살면서 이야기하느냐, 이건 다른 문제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숙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남의 얘기를 들으면서 종종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속으로 생각해. 누가 막 옆에서 뭐라 그러면 나 가르치는 얘기 들으면 그래. 에이, 지나 똑바로. 옆에서 그래 안 그래? 그럴 때가 있어요. 저도 속으로 그럴 때가 있어요. 너무 말을 잘해. 연설을 잘해. 근데 내가 그 사람 알거든. 자기가 먼저 대접하지. 남 대접 한 번도 얻어먹기면서 뭐 대접하라고 얘기하면 그래 속으로 아유 자기나 잘하지. 옆에서 그런 생각 한다 안 한다? 할 수밖에 없죠. 아마 여러분 그럴 거예요. 어쩜 말을 저렇게 번지르르 잘해. 기름칠했나? 이런 생각할 때가 종종 있어요.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자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본을 보면서 실천한 일이기에 당당하게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 같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귀한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뻔뻔스럽게 아닌 당당하게 말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교육할 때 말을 통한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몸과 생활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가장 효과적인 교육이에요. 말로 자꾸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야 테레비 보지 마! 자기 테레비 켜놓고 보는 거야. 그럼 이게 맞냐 말이야 이게요. 그럼 자기도 보고 싶어도 같이 책을 봐야지. 그렇잖아, 공부시켰으면. 근데 말을 해놓고 자기 딴 거 하는 거야. 똑같이 하지 말라고 자기가 하고 있어.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효과에 아주 좋지 않다는 거예요.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교육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효과적인 교육을 하려면 내가 보여주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저렇게 하라 말로 하는 사람이 있지만 부모가 말대로 살면 책임당할 때 자녀들이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자녀가 좀 심각한 문제 속에 있는 자녀들을 보면서 이제 학자들이 부모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자녀와 시간을 빨리 가지세요. 그 자녀와 대화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할 일이 뭐냐면 부모가 자녀에게 뭐가 되라고요? 본이 되는 겁니다. 존경을 받을 만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 이게 중요해요. 그럴 때 자식이 올바르게 자라가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저희들에게 사랑이 무엇인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친히 몸소 다 구체로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효과 있는 교육이라는 사실입니다. 귀한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랑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는 어떻게 살아하느냐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며 살아한다는 거죠. 34절 하반절에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서로라는 말씀은 형제를 강조한 말씀입니다. 과거에는 내가 사랑한지 또는 사랑을 받든지 하면 뭐 그냥 괜찮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한쪽으로 일방적으로 하는 사랑이 아닌 서로 함께하는 사랑을 지금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종종 사랑하다가 왜 지칩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쪽에서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 갈등이 생기게 되고 황혼 이혼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아내는 남편의 사랑만 받으려고 하지 말고 아내도 남편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식도 받은 만큼 부모를 사랑해야 합니다. 근데 부모가 왜 지치는 거예요? 자식을 일평생 사랑을 키웠어요. 근데 자식은 컸다고 자기밖에 몰라. 그럼 그때부터
좌절에 빠집니다. 사랑이 헛되게 된 것 같은 절망에 빠집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티격태격 다툼 일이 점점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주고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라는 겁니다.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사랑은 모든 대인관계에서 다 필요한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서로 사랑을 베풀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받으려고 받은 만큼 베풀고 또 베푼 만큼 또 받고 서로 사랑을 주고받을 때 어떻게 해요? 더 건강하게 무럭무럭 잘 자라는 공동체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서로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중요하겠죠? 사실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인간은 너무 변덕스럽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도 못 믿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서 12장 3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뭘 삼으라고요? 더 큰 은사를 삼아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라. 말씀한 것처럼 더 큰 은사, 12장 마지막이잖아요. 14장 딱 넘어가자면 뭐가 나와요? 사랑장이 나옵니다. 더 큰 은사는 뭐라고요?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은사를 달라고 간절히 사매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종종 문제가 뭐예요? 내 안에 사랑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의 열매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의 은사로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내게 사랑을 달라고, 사랑의 은사를 달라고 간절히 부르 기도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거든요. 더 큰 은사는 예수님 안의 은사요.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안에 풍성에 거할 때 실천할 수 있는 것이 서로 사랑합니다. 근데 내가 말로만 했다고 예수님 안에 풍성에 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풍성에 걸려면 우리가 그분을 왕으로 모셔야 되지만 날마다 깨어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그분이 나를 풍성하게 할 때 원수도 사랑하는 믿음이 생기지 안 되는 거예요. 쉬운 게 아니에요. 예수만 그냥 영접했다고 저절로 발생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간절히 이 사랑을 삼으며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사랑은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분을 철저하게 모셔드려야 돼요. 내 고집대로 살지 말고 예수님의 뜻이라면 하고 그분의 지시에 따라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인간의 힘으로 쉽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의 도심을 의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서로 사랑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 완전히 거할 때 실천할 수 있다. 아멘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동목이고 성령의 권능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유대인들은요 자기 민족끼리 엄청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사마리아 이방인들은 뭐처럼 취급했다? 개처럼 취급했습니다.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이방인이나 죄인일지라도 예수님처럼 어떻게 해요? 사랑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려면 자신의 고집, 자존심, 편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문제는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해도 가정이나 교회에서 다투고 싸우는 사람들이 종종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그렇게 오래 수십 년 했는데 목소리가 자꾸 커집니다. 그런 일들이 종종 있어요. 자기 감정에 따라 똑같은 사람인데 사랑하기도 미워하기도 합니다. 자기 감정 똑같은 사람인데 좋아하다가도 또 싫어하기도 합니다. 사람은 변함이 없는데 그 사람인데 내 감정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연약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런 흔들림이 없기를 바라요. 우리가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면 상대방의 반응과 태도에 상관이 없어요. 내 안에 예수 영으로 충만하면요 저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하든 상관없어요. 그냥 똑같이 사랑하게 돼요. 이거는 그분의 능력이지 내 능력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영으로 충만한 게 얼마나 참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과거의 나와 지금의 나가 다르잖아요. 아직 완전하지 못하지만 천국 갈 때까지 완전하지 못하죠. 그렇지만 거의 완전 90% 이상 완전해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분은 그만큼 주님과 교제에 싸우면서 승리하고 주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 그분의 영이 충만하니까 누가 툭 건드려도 승질내지 않아요. 시비 걸어도 다투지 않아요. 심지어 내게 악을 행해도 그냥 사랑으로 덮어버려요. 이건 그냥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손양 목사님 같이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내 안에 그분으로 충만해야 되겠어요.
그분이 충만한 것은 내가 의지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분이 은혜 주셔야 돼요. 그래서 계속 은혜를 사모하며 간절히 나아가야 돼요. 그럴 때 그분이 그런 은혜를 주실 때 어느 날 갑자기,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 직장 생활하면서 악을 행한 사람을 품게 된 것은 눈물로 기도를 엄청 많이 했다고 그랬잖아요. 분이 안 풀리니까 분이 막 혈압 오를 때마다 울면서 기도했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눈물로 씻어주시더라고. 그러면서 점점점 그를 품고 사랑하게 하고 용서하게 하고 미워하지 않게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더라고요. 이거는 진짜 그냥 거절로 세지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그냥 은혜 받았다고 어느 날 방언 받았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분과 진짜 영적인 싸움을 예수님처럼 진짜 땀방울 핏방울 되는 정도의 싸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까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완전치 못하죠. 그러나 우리는 아무튼 최선을 다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여러분, 상대의 태도로 인해 어떻게 해요? 새 계명, 또 새로운 사람으로서, 또 새로운 사랑으로 이웃을 대하게 되거든요. 저는 그런 단계로 나아가길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이하를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완전히 새로워졌잖아요. 이전 것은 지났으니 예전에 나의 그 육신을 따르던 것은 이제는 성령을 따른 사람 바뀌어야 되잖아요. 완전치 못하지만 이제 새 것이 됐으니까 말이죠.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새 사람 됐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18절에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와 자기와 뭐래가 하나님께 우리 하나님과 화목해 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화목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뭘 부탁했다고요? 그럼 너희도 화목해 하는 직책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다른 사람을 싸우는데 불질른 사람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이쪽 가서 저쪽 가서 서로 이 사람 괜찮은 사람이야 얘기해주고 말이죠. 화합하게 만드는 삶을 우리가 가진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 누가 관계 나쁘면 가서 아주 왼수로 만들어 버리는 사람이 있어. 제가 목회하면서 이런 일을 경험했어요. 어쩜 가서 쌈도 붙여. 지금 우리 교회 안 다녀 그 사람. 근데 어쩜 싸움 붙여 여기서. 그래가지고 아예 그냥 뭐 가정을 파괴하게 만드는 사람도 있더라고 세상에. 갈라지게. 하여튼 희한한 거예요. 그래도 교회 중직자가 말이죠. 참 이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는 화목하는 자지. 아멘이죠. 그냥 허물을 덮어주고 또 이해해주고 또 응답해주고 그리고 좋은 점을 칭찬해주고 그래서 아이상 괜찮은 사람이야. 괜찮은 사람이야. 그럼 그런가? 그래서 서로 파괴 만들기.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더 갈라버려. 이게 어떻게 예수에 있는 사람이에요. 절대 그런 게 우리는 화목한 직분을 받았다고요. 아멘이죠.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는 말씀 우리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부탁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는 화목케 하는 직분을 받은 자로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 아멘이죠? 우리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고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그리고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자 여러분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귀한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말할 때마다 큰 소리로 아니요라고 대답하면 감사하겠습니다. 뭐만 대답하라고요? 쉽죠?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쉬워요? 네. 그럼 대답을 잘해주세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남을 가늠할까요?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남을 도둑질할까요? 남의 것을 도둑질할 리가 없죠. 서로 사람이 남을 미워할까요?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남을 비난할까요? 서로 사는 사람이 남을 욕할까요? 서로 사는 사람이 남을 원망할까요? 서로 사는 사람이 남을 저주할까요? 서로 사는 사람이 남을 전쟁할까요? 서로 사는 사람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을까요? 그럼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살도록 주의 도움을 요청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그럼 왜 서로 사랑해야 되느냐? 서로 사랑하라. 답은 우리가 제자이기 때문이야. 성도이기 때문이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마귀 자식이 아니에요. 3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랑의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는 우리는 마땅히 어떻게 해요?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의 제자된 모습을 확실하게 각인시키는 방법은 바로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신 기준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아멘이죠? 어떤 큰 교회에서 목사님이 신학교 교수님에게 고민을 말하면서 한 가지 부탁합니다. 어떤 고민이냐면 우리에게는 교인이 많아서 그런지 서로 사랑이 좀 없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좀 조사해서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여러분, 이 질문의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이 되세요? 제 질문에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누가 먼저 되나요? 남이 아닌 누가? 내가. 지금부터 제가 또 말씀드리면 여러분 내가라고만 대답하면 되겠습니다. 자, 사랑은 누가 먼저 되나요? 감사는 누가 먼저 해야 되나요? 고운말은 누가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구제는 누가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대접은 누가 먼저 하는 거예요? 미소 짓는 일은 누가 먼저 해야 됩니까? 옆사람과 실습. 미소 한번 지어보세요. 자, 미소 지니까 상대방 인상 써요? 같이 웃어요? 네? 그럼요. 우리나라 속담에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 아는 얘기죠? 예, 웃으면은 모욕을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계속 질문합니다. 여러분, 선물은 누가 먼저 되나요? 순종은 누가 먼저 되는 거예요? 인사는 누가 먼저 되는 거예요? 칭찬은 누가 먼저 되는 거예요? 폭행은 누가 먼저 되는 거예요? 걸렸지 지금 한 사람. 네. 지금 그냥 아예 뭐 10번째 그냥 계속 내가 하니까 내가라고 다 답하면 되겠지. 내가 생각하시면 실수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얘기해보니까 뭐 이상하네? 이러거든. 눈치챘어요. 네. 한번 여러분들이 제정신으로 대답하는가 아니면 습관화하는가 지금 제가 확인해봤습니다. 네. 여러분, 폭행은 내가 먼저 하면 안 돼요. 아무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시 질문합니다. 축복은 누가 먼저 됩니까? 그렇죠. 여러분, 유명한 초대교인 터툴리안이 초대교인들, 초대교회 신자들을 보면서 다음 같은 말을 했습니다. 보라, 저들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저들은 아무 때나 서로를 위하여 생명을 버릴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었습니다. 좋은 교회의 표식은 서로 사랑하고 얼마나 사랑을 실천하느냐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좋은 교회 표식인 서로 사랑을 실천하는 또 사랑 중심의 교회 성도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사에 의하면 유대인을 처참하게 학살한 민족이 있습니다. 어느 민족이죠? 우리 너무나 잘 알죠. 맞아요, 독일. 아주 영화도도 나오고 말이죠. 참 독일 대단합니다. 여러분, 독일의 히틀러가 왜 유대인을 학살했어요? 이유가 뭐예요? 그는 독일 민족이 가장 우수한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의 피는 더럽다는 거예요. 다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처참하게 죽였거든요. 이 땅에 저런 더러운 자들은 존재케 해서 안 된다 해가지고 죽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세상에 있는 유대인들을 전부 다 죽이려고 했거든요. 그럼 개신교인들이 지향하는 나라와 사회는 어떤 나라와 사회인가요? 네? 어떤 나라와 사회에 대해요? 여태까지 설교했는데 그럼요, 서로 사랑하는 나라와 교회가 돼요. 사회가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회는 어떤 거예요? 이거는 정반대죠. 갈등과 미움과 반목과 분열을 지금 반복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거예요. 유난히 심해졌어요. 전 세계 유례보기 힘든 나라가 지금 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된 거예요? 불행하게도 예수님의 사랑의 성품을 닮은 정치 지도자들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부터 기도할 것이 있습니다. 정치 지도자의 죄악을 대신해서 회개기도 먼저 하고, 두 번째는 정치 지도자에게 누가 있기를 서로 사랑하는 성품을 가진 그리스도의 성을 가진 자들이 많이 있게 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이건 다른 방법이 없어요. 뭐 좋고 나쁘고 상관없이 무조건 서로 반대잖아. 이런 나라가 없을 정도로, 이런 국회가 없을 정도로 땅바닥에 떨어진 국회, 제일 지저분한 국회, 그리고 무시할 수밖에 없는, 존경받지 못하는 국회, 모든 백성들이 치를 떠는 국회가 되고 말았어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다시 이것이 회복되어야만 이 나라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35절 다시 봅니다. 너희가 사랑하면 이로써 뭐라고요? 모든 사람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의 증표가 무엇이라고요? 서로 사랑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서로 어떤 사람이 된다? 사랑하는 사람이 마땅히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다툼과 미움과 비난과 분노, 분열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죄송하지만 그 사람은 제자는 아닙니다. 물론 교회는 될 수 있어요. 교회는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제자는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존귀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빛이에요.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서 너희 아버지께 뭐라고요?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맞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예수님의 제자인 척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아니면 제자인 것을 착각하고 있는 건 또 아닌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바랍니다.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스스로 속고 있으면 안 되니까 말이죠.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2025년 첫 목장을 갖게 됩니다. 어쩌면 교회에서 한 번도 말도 못 해본 사람끼리 만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내가 좀 평상시 불편했던 사람을 만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사람들을 축복하고 축하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로 사랑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에 대한 태도를 보면 여러분의 신앙이 적나라하게 드러날 겁니다. 여러분의 사랑의 수준이 정말 드러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목장에서 전혀 다른 성향의 사람과 만나고 평생 친하던 사람 만나는 것은 축복입니다. 하나님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훈련시키기 위한, 단련시키기 위한. 아멘이죠? 그런 기회다. 그런데 나는 너무 좋은 사람과 만났다. 아유 죄송합니다. 여러분 성장이 틀렸습니다. 그런데 성도는 늘 연말만 되면 목사님 좋은 사람과 만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친한 사람끼리만 어울리게 해주세요. 다시 보면 나는 성장이 싫어요 이 얘기야. 이거는 올해는 그렇게 많이 짰어요. 내년은 내년까지 아니고 2년 가야지. 확 바꿉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올해 여러분들이 제가 분위기 봐가지고 성들이 서로 싫어하는 사람들 있다 하면 그 사람끼리 다 잡을 거예요. 2년 후에 서로 안 보는 사람, 그리고 뒤에 소문이 자꾸 안 좋아 둘 관계가, 그런 사람만 모아서 짤 테니까 말이죠. 할렐루야 하는 거 우리가 자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할렐루야가 나오면 안 되는데 네, 놀렐루야 이렇게 나와야 정상인데 말이에요. 그럼요. 하나님이 그 사람 내게 붙인 것은 나를 축복하기 위해서야.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제가 수없이 경험하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가 이 자리에 조금이라도 조금 잘한 곳은 그런 사람들을 많이 붙였기 때문에, 제가 아랫사람에도 하고 싶은 얘기 못하면서 욕먹어도 하고 싶은 얘기 못하고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어린 사람도 섬기는 마음을 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예전에 그랬잖아요. 교육자들 똑바로 앉으라고 다리 어디 쭉 뻗고 앉아있냐고 막 설교 중에 말이에요. 눈 떠라고 하고 제가 그랬다 그랬잖아요. 제가 15년 이상 지금 그 얘기 하던가요? 한 번도 안 했잖아요. 옛날에 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부교육자 다 내가 존경하는 마음으로 섬기잖아요. 이건 그냥 된 게 아니라 처음엔 제가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었거든. 제가 알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점점 이렇게 바꿔가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이제는 제가 섬길 사람밖에 없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되죠. 옛날 것이 그냥 있겠어요? 그럴 때마다 제가 그분의 도우심으로 누르는 거죠. 한 번 더 참는 거죠. 한 번 더 인내하는 거죠. 근데 이것도 그분이 은혜 주셨기 때문이지 그런 경험 없이 제가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귀한 여러분, 목장에서 여러분의 사랑의 정금으로 변해가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런 훈련을 잘 받은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이런 훈련을 잘 받은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해요? 황금 같은 사랑의 사람이 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12월 20일자 금일보에 실린 종교호감도가 개신교가 35.6%였습니다. 너무 속상하게도 불교가 51.3%, 가톨릭 48.6%였습니다. 그래도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다행인 것은 2022년도 31.4%, 2023년도 33.3%에서 조금 그래도 올라간다는 것, 앞으로도 올라갈 것이다 기대하고 말이죠. 하여튼 뭐 코로나 이거 이후로 또 여러 가지 사건으로 하여튼 한국계가 많이 좀 내려갔지만, 하여튼 피해도 많이 있고 피해도 엄청 입었죠. 코로나를 통해서 예배 제대로 못 드리게 함으로. 그렇지만 아무튼 긍정적으로 봐요. 앞으로는 계속 올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12월 29일자 기독교연합신문에 실린 종교의 영향력은 놀랍게도 개신교가 79%입니다. 천주교 62%, 불교 42%, 거꾸로 됐죠. 기독교가 가장 삶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죠? 그럼요. 기독교만큼 선을 행하며 어린 사람을 도와주면서 저 힘쓰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어느 종교에 있어요? 개신교를 말합니다. 개신교. 사랑의 예수님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면하신 예수님은 서로 사랑할 능력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께 계속 의지해야 돼요. 주님, 그런 능력을 주세요. 내 힘은 안 되니까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세요. 제가 부음 받아야, 물이 가득 차야 넘치게 주지, 물이 없는데 어떻게 부어줄 수 있겠어요? 은사를 부어주세요. 아멘이죠? 그럴 때 사랑 능력도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서로 사랑을 실천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만 가족에게 매일 사랑의 편지나 선물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가족이 7명이면 한 명만 하면 돼. 그렇죠? 매일 하는 거잖아. 근데 부부면 어떻게 돼요? 매일 해야 돼. 황미자 권사님 알아들었죠? 김명숙 권사님, 할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멀리 있어도 해야 돼. 예. 부부끼리 하는 거야. 뭘 멀리 있어도 할 수 있죠. 그래서 매일 문자, 사랑의 문자 보내든지 선물은 매일 해야 돼요. 숙제예요. 매일. 정 없으면 봉투에 1,000원짜리 7개 넣었다 하나씩 줘. 설마 그런 사람 없겠지만 하여튼 순종해보자. 순종해보자. 여러분, 모든 것이 연습을 통해서 습관되는 거야. 그렇죠? 축구 선수가 잘하는데 계속 리프팅 안 하고 볼 리프팅 저기 공 잘 트리핑하는 사람이 없어요. 계속 패스 안 하고 정확하게 롱킥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연습을 해야 돼. 이거는요. 사랑도 연습이야. 아멘이죠? 그냥 되는 게 아니라니까. 제가 보니까 그래. 연습하니까 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 한 주 뭐라고요? 사랑의 선물을 매일. 서원이 알았어 몰랐어? 매일 알았지? 난 잘생기니까 바뀌면 아니야. 부모한테 하는 거야. 매일 핀을 하나 갖다 주든지, 아니면 내가 선물 받은 거 안 쓰던 거 립스틱 갖다 주든지, 아무도 어떻게 해서라도 해보잔 말이에요. 한 주간입니다. 한 주간. 긴 것도 아니야. 한 주간 한번 해보잔 말이에요. 알았어요? 몰랐어요? 한번 실천. 말로만 하지 말자고. 말로만 서로 사랑하지 말자고요. 먼저 내 가족부터 내가 먼저 하잔 말이에요. 내 가족도 못하면서 무슨 남을 하겠어요. 남은 제가 나중에 또 숙제 드릴게요. 하여튼 올해는 뭐 하자고요? 사랑을 많이 뿌려서 거두는 거야. 아멘이죠? 내가 남편에게 10,000원짜리 주면 전 30,000원짜리 온다고 믿어. 한번 해보잔 말이에요. 근데 그런 마음으로 하면 안 좋아. 섬기는 마음으로 해야지. 알았죠? 할 거 안 할 거예요. 그러면 설교 끝내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 사랑을 본받아서 서로 사랑으로 가정과 교회와 세상에서 사랑의 편지로 살아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서로 사랑